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다. 젊은이들이 그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으로 와 있소. 당신도 그들의 손에 실려갈 것이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인도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메고 나가서 그의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인 그 사건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바나바가 판 그 밭의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서 참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칭찬을 자신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칭찬받고 싶어.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한번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던 거예요. 첫 번째,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아멘. 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나바는 밭을 팔았을 때 그것의 일부를 가져왔다라고 한번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는 돈을 가져왔기는 한데 그것을 뭐라고 속이냐? 전액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밭을 팔았던 돈이 5억이라고 칩시다. 예, 밭을 판 값이 5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5억 전부를 들인 것이 아니고 이제 한 2억만 갖고 왔어요. 또는 1억만 갖고 왔어요. 1억 갖고 오고 나서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밭을 팔았는데 1억을 주더라고요. 자, 1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5억에 팔았는데 베드로 앞에 와서는 제가 1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1억을 제가 전부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속임수는 누구하고 같이 꾸몄어요? 바로 그의 아내 삽비라와 같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를 책망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거짓말해요?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함께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했다면 평안이 임했을 거예요. 온전한 평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는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물질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니 이건 누구의 소행이에요? 네, 사단의 소행이에요. 사단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인정 욕구와 그 물질 욕구에 대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성령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이게 네가 판 땅값의 전부이냐?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을 때 차라리 아니에요. 그 전부 아니에요. 제가 일부만 드렸어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전액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전액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는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사가 있죠. 자유의지, 자유의사. 자, 비슷한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땅을 파는 것도 땅을 안 파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사입니다. 그 땅 판 값에 얼마를 주는 것도 얼마를 안 주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사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눈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드려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 갖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100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원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100원을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100원이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진짜 사역자로 쓰실 분 아니면은, 진짜 믿음을 시험하실 분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100원 달라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왠지 많이 드리고 싶어. 그래서 빚을 내서 카드빚을 엄청나게 내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카드를 쓰건 안 쓰건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판 후에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의사에 달렸어요? 우리의 의사에 달렸어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됐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냥 내가 왠지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생색낸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생색을 왜 내려고 해요? 생색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내가 이만큼 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생색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성실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색낸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므로 나를 칭찬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색내기보다는 그저 그 값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재산을 팔까요? 팔지 말까요? 저는요, 바나바처럼 인기를 얻고 싶어요. 근데 재산도 되게 중요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솔직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 아닐까요? 자, 그리고 얼마를 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11조는 제가 1,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조는 100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옆집 친구를 보니까 3만 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3만 원을 못 드릴 것 같아서요. 하나님, 제가 카드를 좀 긁어서 하면 그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가 될까요? 제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칭찬받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사랑의 표현을 하실 거예요. 너 그러지 않아도 돼. 난 네 있는 그대로 좋아. 나 100원짜리 3만 원짜리 그거 안 바래.
얘들아, 사람을 망하게 하고 또 흥왕하게 하는 것도 다 내 손에 달렸어.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내 손에 달렸어. 그런데 너희는 왜 그런 거를 바라니? 내가 없는 것에서 찾았느냐? 아니야. 나는 있는 것에만 찾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셔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활동한 시대를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임재가 있고 기적도 일어나네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국도 이뤄가는 시기예요. 제자들이 막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시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사단의 이런 욕심 공격, 그 인기를 얻으려는 공격에 취약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가룟 유다는 증거하는 대상인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도 우리는 능히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누군가에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거나 내가 인기를 얻고 싶어 하거나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거기에서 싸움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싸움을 해요. 마음속에서. 저도 가끔씩 제 마음속에 올라와요. 복권 하나 살까?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냥 빵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게 그 마음이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후원 받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후원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지교회에 이제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받을 때에는 되게 미안해요. 복지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고 지금 성도도 없어요. 사실 부끄러워요. 나 이래도 되나? 나는 조금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안한 게 엄청나게 있어요. 가끔씩 제가 너무나 궁핍할 때 찾아옵니다. 근데 그 궁핍할 때마다 가끔씩 보내주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받기만 하고 살 거야. 나도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좀 성도들도 있고, 나도 좀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도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는 저도 그러는데, 말씀 전하는 저도 그러는데, 성도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겨내야 되더라고요. 이거 이겨내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 앞에 또 인기 받으려고 하고요. 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될까봐 또 많이 두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이나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마지막 기회까지 갔어요. 어떻게 마지막 기회까지 갔냐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직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성령님 인재 체험하고 있죠. 말씀 계속 듣고 있죠. 기적도 보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욕심에서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으면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했을 때 불사 예수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으면 예수님 그냥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그가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의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의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아멘. 자, 제가 지금 5절부터 6절을 지금 못 읽었었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안에게 거짓말을 했으므로 베드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마룻바닥에 거꾸로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고 이제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착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죠. 그때는 카톡이나 메신저, 전화가 없었으니까요. 편지 한 장에 7만 원인, 편지 한 장 쓰는데 7만 원이었던 그 세대였으니까, 이제, 3시간 동안 모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 들어왔습니다. 여튼 들어왔는데, 자, 아나니아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 삽비라는, 다를 수 있겠어요. 자, 삽비라가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당신들의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자, 아나니아가 갖고 온 동전 주머니를 아마 가리켰을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가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거 전부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삽비라도 같은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와서 질문까지 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어. 당신도 그들의 손에 실려갈 것이오. 아멘. 결국에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채 무섭게 그 여인도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습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분명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정정할 기회가 있어요. 양심을 토설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솔직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바라세요.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불안감에 떠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최고로 보느냐? 인정을 최고로 보고요. 재물을 최고로 보고요. 사람을 최고로 봅니다. 그 최고로 보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보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맞추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내가 저 사람을 속이고 인기만 얻었으면 말지, 내가 저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많이 거뒀으면 말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런 인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지막 기회까지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아직 있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인정에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재물에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나바처럼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인기도 누리고 싶고 또는 재물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않으니 자꾸만 마귀가 사용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